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7월 9일, 7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많은 문제로 혼란하고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3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 29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의 말씀이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30장 5절과 6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 원하고요. 세상의 말에 현혹되거나 세상의 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말로써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말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거나 또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사실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말이 잘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대화의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부산스러우면 사실 그 말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도 이 말이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의도하지 않게 상황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또 대화의 대상에 따라서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곤란한 것은 사람들은 이런 말의 약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말의 의미를 바꾸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의 일부를 빼어서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을 다 전해야지 완벽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빼내어 버려서 자신이 원하는 말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또 때로는 기존의 말에서 말을 더하기도 합니다.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살을 붙여서 과장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별일 아니었던 사건에 살을 더 많이 붙여서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을 붙여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내용을 응용하면은 시간차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두 사람을 설득을 해야 하는데 두 사람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하면은 내가 같이 동의해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각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만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먼저 상대방이 이미 동의했다라고 말에 살을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결국 나머지 사람도 자연스럽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상대방도 같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맨 처음 거짓말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확인차 다시 말하여서 상대방이 동의했는데 동의한 거 맞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 동의했냐는 말만 쏙 빼버리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상대방 둘 다가 동의한 것이 맞기 때문에 거짓말이 참말로 바뀌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시간차를 이용해서도 거짓말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참 빈틈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이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말에 더 힘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진실한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인간의 약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었던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지혜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말을 좀 보면은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차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정련하다, 재련하다, 또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금속 재련을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보통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의 내구성과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대장장에는 최대한 금속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구어주죠. 그런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이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도 빠지고 또 금속의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재련된 금속의 방패를 만들게 되면 부서지지 않고 몸을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용하였던 방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러한 금속 방패는 훨씬 더 몸을 지키기 유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용했던 방패는 일반적으로 금속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세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보기 때문에 보통 방패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화려한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사용하는 방패는 일반적으로 나무 방패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과 같은 금속이 굉장히 귀하고 또 재련하기도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무 방패를 사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방패로 만든 다음에 그 겉면에 두들겨서 만든 이 가죽을 덧대거나 기름을 발라서 강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군의 화살에 이 화살이 미끄러지거나 또 잘 박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의 방패는 단순한 나무 방패가 아니라 금속 방패, 그것도 극도로 재련해서 만든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튼튼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반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으시고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더하거나 그 말씀에 덜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왜곡하였을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최고의 방패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재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갈하게 재련된 방패는 불순물이 없기에 방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방패에 불순물이 첨가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아름답고 더 강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불순물이 들어간 틈을 중심으로 방패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패가 깨어지게 되면 그 방패의 역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그러하시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넣거나 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곁다리도 좀 이렇게 드리고
또 유동성 있게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에 더하거나 조금 빼버리면 그 말씀은 생명력을 잃고 거짓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의 첫 번째 거짓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바꾼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서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약하여 세상이 더 좋아 보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또 나의 말을 덧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이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덜하거나 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내 삶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손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 물려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붙여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볼 수 없는 눈,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요 1부,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향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결코 손대지 아니하며 말씀을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애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로는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바꾸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여 거짓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그 생명력을 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막힐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귀한 성경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강력하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순전한 방패,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